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한량없는 지혜와 큰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손가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지혜와 사랑의 손가락. 제목이 조금 길죠? 막 교회 다니는 분들 치고 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하면은 그 뻔한 설교,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해서 구원해 줬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사랑의 손가락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도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땅에다 손가락을 쓰셨던 게 있었던가? 새롭게 보이고 또 도대체 뭘 썼는가? 지금 제목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썼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썼는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한번 잘못된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히면은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이치냐 하면은 제가 집에서 이 교회까지 나올 때 그 길을 몇 년 동안을 다녔어도 그 길에 문방구가 있었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문방구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문방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식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장소든 커피숍이나 다방 같은 데 가서도 문 열고 딱 보고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네 하고 나와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없네.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없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그런 지혜와 큰 사랑을 깨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해 줬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다시 이걸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설교하고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그 소석은 그리스도, 반석된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한 방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래서 구원해줬다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구전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 해가지고 성경을 깊이 안 보면은 그게 머리에 박혀서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주 심오하니까 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사랑도 배워야 되고 온유와 겸손도 배워야 되지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말씀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고 찾아서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면 만나게는 생명나무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나무로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깨닫고 보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무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 백성으로 뭘 삼고? 나무를 삼고.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했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14장 8절에 푸른 잣나무로 비했어요. 지혜가 우뜸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 받으려면은 지혜와 명철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면 돈보다 나은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은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여러분들 부하게 되고 싶고 오래 살고 싶으면 뭘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혜자가 한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지혜를 가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지름길로 갈지하도록 평강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강이 뭐야?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 그래서 지혜가 어뜸이라는 거예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에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몽땅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길이 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의 생명날이 길다고 그랬어요. 앞에도 잠언서 3장에도 나왔지만은 잠언서 9장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기의 수를 다하기 위해서 오래 살고 싶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의 비결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또 세상을 살면서 지혜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한데 돈보다도 지혜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뭘 보존함이라? 생명을 보존함이라. 여러분들 최근에 한번 보세요. 돈을 죽으라고 벌어가지고 제대로 폼나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지고 자식들 재산 싸움하게 만들어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드는 그 돈 많은 부자들, 어리석은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세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남은 여생을 깜빵에서 보내야 되는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헛똑똑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멀리 못 보기 때문에 눈앞에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은 50부터는 자기 얼굴 값은 자기가 스스로 얼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값. 여러분들 얼굴 뭘 화장품 발라서 빛나게 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면 얼굴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8장 1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옛날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인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게 하나니? 광채가 나가 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부드러움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사나운 것이 다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추니까 사나우고 성내고 할 일이 없는 거지.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지혜도 많이 가졌지만은 지난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제목에도 설교 내용을 다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고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계속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돼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비추는 거예요. 다만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거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뭐 어두운 데는 안 비추고 밝은 데만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 비추는데 본인이 거듭나는 것은 본인 책임인 줄 믿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가운데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어디서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현장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부, 여자와 간음한 간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유념을 하시고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은 예수를 고소하겠다는 그 마음이 자기를 덮었기 때문에 눈이 뒤집혀져서 지금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이 예수를 고소할 조건만 눈에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와서 예수 앞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자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고소하려고 쫓아다녔느냐? 언제부터 이랬고 예수가 뭐 때문에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주려고 했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죄를 사여주다 보니까 그 율법자들이 그거를 보고 율법만 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다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죄인을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율법주의자도 아는 자가 죄를 사해주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금하고 율법을 범한 그 죄였지만은 또 내면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밥그릇 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은 소나 양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뭐 바꿔주기도 하고 그걸 제사 드리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들이 레위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다 죄를 사함받고 하면은 성전 은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건 뭐냐면 앞에 요한복음 5장 앞에 16절 앞에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7일 만에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느라 했는데 안식하고 계신 줄 알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야 안 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마치기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사해 줬어요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가 하니까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그릇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율법 믿지도 않은 자가 죄를 산다니까 참나마다고 보는 거야. 도에 넘친다 이거야. 도에 넘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아니 속으로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가소롭게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그 간음한 현장에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거 뭐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많으신 거 그거 간파하지 못해요? 다 간파하고 계시지.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심중을 다 헤아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절 한번 봅시다. 또 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계속 보세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곳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 말이 되느냐 이거지. 안식일에도 할례를 주고 소나 말에게 양식을 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오래된 환자를 고쳐주는데 그게 시비 걸 일이냐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30절 한번 보시면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예수가 잡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불쾌해요 안 불쾌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해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오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하지는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열받지. 예수께 대해 무리에 수구르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내니, 그때부터 이제 직접 잡으려고 하속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가 내 스스로가 십자가 질 거다 하는 건데, 그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계속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영적으로 한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미련한 자들이.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하속들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하속들이 가보니까 예수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시고 잘못된 것이 없거든.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빈손으로 온 거야. 잡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이 얘기야. 계속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 빠졌구만 이 얘기야. 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아니 당국자나 뭐 예를 들어서 당국계나 낀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빈정거리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하인들을 저주를 받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에게 끌고 와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서 고소할 조건을 얻느냐 이거예요. 자,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은 예수님의 그동안 했던 말은 다 말짱 거짓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율법에 처단하라고 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고, 또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용서해주라 하면은 뭘 범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하고 이제 너희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하는 식으로 쾌재를 부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데 그들의 심보를 다 헤아리는 예수님께서 그거 간파를 못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자를 돌로 쳐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 깊이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같이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하신 분은 그거를 간파하시는 거예요. 끌어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으면은 상대방의 심중을 예수님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간파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 사람 속의 마음의 그 모략, 저 사람의 모략, 남을 속여서 하려고 하는 그것은 깊은 물 같다네. 헤아리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 마음속의 심중을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까지 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 6절 보세요. 6절 보는 게 낫겠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때 예수께서는 답을 안 줘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셨어요. 쓰시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만 기록했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게 쭉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라면 땅에다 뭘 썼겠어요? 뭘 썼겠어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본문 말씀에. 너희들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장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남자는 왜 안 데려왔느냐? 그 말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기를 마지 아니하더라. 마지 아니라.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요. 물었다는 거야, 안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종용했다는 거예요. 남자를 데려오든 안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뭐라고 할 것이냐? 계속 종용한 거예요. 미련하지 않아요? 남자는 어디 있느냐? 왜 데려오지 않느냐?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말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장의 카드를 잡고 있는 거를 율법사라는 것이 율법을 꿰뚫고 앉아있는 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고소하려는 데만 눈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율법에 남자를 간음한 자와 남자까지도 처단하겠다는 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하겠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다시 땅에 썼어요. 두 번째 땅에 쓴 거예요. 먼저 처음에 땅에다가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쓰셨던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다시 한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몸을 굽히다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아니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두 번째 땅에 쓴 글을 두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고소하려고 왔던 자들은 양심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고소 건수를 찾기 위해서 그 형사화해야 될 일을 자기네들이 가서 간음 현장까지도 해서 그걸 여자를 본보로 해서 고소하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그 간음하는 것이 나쁜 거지만은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간음해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든 안 죽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자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자야. 그 양심 없는 자들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 말 가지고 물러갈 자들 같으면은 그 짓도 안 하지. 그 양심이 없는 자들이야. 양심을 이미 파손된 자들이, 파손된 자들.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뭘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에는 파손하였느니라. 지금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믿음을 버리고 착한 양심을 다 버렸다잖아요. 버린 자들이에요. 버린 자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가 화인 맞아요? 양심이 화인에 불두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뭐 거짓말, 눈속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버린 자들은. 양심 버린 자들은 다 믿음 버린 자들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양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뭘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런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은 뭐라고 썼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도 율법을 많이 꿰뚫어 가지고 그 율법을 선생들을 놀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율법을 다 꿰차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고소하려고 했던 바리새인 말고도 성경에 보면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올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율법을 들어서 율법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님 몇 살 때? 12살 때. 계속 보세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율법을 그 율법 선생들하고 지금 12살짜리가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신기하다 이게. 12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소롭게 예수를 율법으로 다 시험하려고 오는 자들을 미련한 자 아니에요? 미련한 자?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뭐가 자라가? 지혜가 자라고 키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땅에 쓰신 글은 뭐냐? 너희들 율법사 바리새인 너희들 율법 가르치는 자들 아니냐? 성경 신명기 22장 2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간음한 여자와 간부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남자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율법에 고소하겠다 하니까 겁을 먹고 어른부터 하나씩 뒤가 챙기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양심의 그때 가책을 받고 돌이킨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본문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걸 찾을 수 없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율법을 꿰뚫고 아는 사람들은 이 답을 못 줘요. 설교를 하더라도 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텐데 여자만은 데려올 이유는 뭐겠어요?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데려온 이유는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돈의 매수를 당했거나 아니면 다 자기의 동료기 때문에 봐주겼거나 둘 중에 하나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율법자 바리새인들은 뭘 밝혀요? 돈을 밝혔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14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지라? 돈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이런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고소하려고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보시오, 이 자들이 이렇게 뻔뻔하고 가정들은 잡니다. 어떻게 간부는 자기 동료이기 때문에 봐줬거나 아니면 돈의 매수를 당해서 빼돌리고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시험하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아니면 땅에 썼어요? 땅에 썼어요. 그럼 왜 땅에 썼어요? 왜 땅에 썼어요? 공개적으로 나발 불어버리면은 많이 죽어. 일단은 데려왔던 여자도 죽어야 되고 또 숨겨졌던 간부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고소하려고 했던 자들도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율법에 고소해서 처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땅에다 친히 2번씩이나 글을 쓰신 줄 믿습니다. 어느 것이 파급효과가 커요? 율법에 세워서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커요? 용서해 주는 게 파급효과가 커요? 용서해 주는 것이 파급효과가 큽니다. 거꾸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한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 딸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 본인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깨달아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지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라?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야, 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 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래는 율법을 믿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정작 죄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 했어요.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기를 위해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 번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이거야. 단 한 가지 성령을 거역한 자 외에는 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거예요.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늘 간음한 여인이나 또는 그 현장에는 데려오지 않았지만 죽을 처지에 있었던 그 간부나 또 예수를 고소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이 다 폐기 처분돼 버리고 효력이 정지돼 버리고 있으나마나한 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율법의 폐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613개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요한복음 8장 9절,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서 죽을 처지에 있던 자도 예수의 앞에 오면은 율법에서 해방되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가늠한 여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사랑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 갖고 계시잖아, 마음속에.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산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이 말씀이잖아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은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말씀 안에.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다 살려줬잖아. 가늠한 여인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권 있는 그 사랑으로 살려줬잖아.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성령이나 말씀이나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진리 속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래서 걸어 다녀도 하나님 본 기준으로는 예수가 내 안에 임재했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요한복음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 매달려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다 보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믿습니다. 율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량없는 그 지혜와 큰 사랑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폐기 처분된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려 드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여러분들이 양심을 회복시켜서 그 큰 사랑과 그 지혜로 그들의 양심을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